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태산 같은 무게도 우리가 물론 무겁다고 할 수 있지만은 태산은 들어본 적이 없지요. 우리가 실감하는 무게 가운데 가장 큰 무게, 눈꺼풀입니다.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아마 졸음이 올 때에 그 졸음을 이겨보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경험할 겁니다. 천하에 있는 힘을 다 동원해도 그 내려온 눈꺼풀을 막을 힘이 없다는 거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키로수가 얼마나 나가냐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제일 무거운 겁니다. 지금 영적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뭐냐면 내가 해결한 것이 예수 믿고 나서 해결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나중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중단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해봤는데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 이 말이죠. 그냥 가서 짐만 지고 오고 힘만 들고 또 힘든 만큼 무슨 보람이나 낙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마저 없으니까 차라리 관두자 해서 신앙생활을 멈춘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물론 교회에 와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일을 하면서 내 돈으로 써가면서 봉사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라든지 이걸 사용을 하는데 그래도 왜 열심히 남들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더 열심을 내고 일하냐면 그것이 내가 지금 사용한 것보다도 쓴 것보다도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뭘 해결했는가?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을 해결했는가? 그것이 우리 안에 품성이 있을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가 있는데, 그 해결 중에 하나 뭐냐면 가장 무거운 것을 해결했어요. 제일 무거운 것. 꿈쩍도 아니하고, 꿈쩍은 고사하고, 그것 때문에 마침내 가장 큰 불행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것. 그게 뭐냐? 죄입니다. 죄가 얼마나 큰지, 죄의 무게를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을 거예요. 죄가 무게가 있다 생각하신 것 혹시 여러분 그런 느낌 공감하시겠습니까? 죄가 무겁다. 근데 죄가 무겁다면 좀 둘째치고 마음 무겁다는 것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마음이 무거울 때 어느 날은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습니다. 사는 것이 기쁨이 없어요. 마음의 근심, 성경에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나니 라고 했어요. 마음이 무거울 때, 그거하고 몸이 무거울 때하고 비교했을 때에 어떤 게 더 무거울까요? 몸이 무거운 것, 쉬고 나면요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거운 것은 사실은 몸이 무거운 것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이 무거울 때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이 무엇에 눌려 무거운가? 성경은 죄 때문이라 했어요. 그 예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람들이 자기 몸에 지고 있는 짐만 생각하지 자기 영혼이 지고 있는 수고로운 짐은 그리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사람 속에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고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가장 무거운 짐. 세상에 그 누구도 저 크레인으로도 그 무거운 것도 들어올리는 기중기로도 들 수 없는 그 무거운 짐. 예수는 바로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은 며칠 있으면 해결하고 몇십 년 있으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다 소비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무거운 짐. 이게 바로 죄의 짐입니다. 그 짐을 떨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알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 짐은 도무지 인간이 아무리 고개를 흔들고 뿌리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차라리 마취제를 맞고서 정신을 잃는다 해도 그 짐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율법이 뭐냐면 여기도 20절에 보니까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이 죄구나 라는 지적인 깨달음도 있습니다만은 와 닿는 게 뭐냐면 죄의 무게입니다. 죄의 무게. 성경은 이 죄의 무게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군데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9장의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가 오는 걸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분이 여기면서 제가 참남하구나. 네가 누군데 죄를 사느냐? 하고 반감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은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란 말이 쉽겠느냐? 어떤 게 더 쉽냐?
그러나 인자는 땅에서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갔어요. 지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먼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는 주님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가 주님의 말씀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곧 다른 말로 하면 내 죄 짐이 가벼워졌느니라, 그 사실을 이 중풍병자가 받아들이는 순간에는 그는 자기 육체가 중풍병으로 한없이 무거웠던 그것마저도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죄사함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것은 그냥 별 생각 없이 내 죄 사하신 예수, 또 우리가 보혈 찬송을 부르지만은 실제로 그 죄의 무게를 알고 그 무게를 떨쳐버린 사람이라면 그 영혼의 자유와 함께 그분이 주시는 능력들은 증량할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죄사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만큼 죄의 무게는 큰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만약에 나는 내 일생 동안에 가장 무거운 짐, 이것을 완전히 벗어버렸다고 그 영혼이 깨닫기만 한다면 그때 그 속에서 일어난 역사는 신유와 이적과 변화와 함께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무게를 아는가? 율법은 이 무게를 달아보는 저울 같은 거거든요.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달아보자.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그 뭐냐면 자꾸 그 저울에다가 죄를 더 얹어놓고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법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가? 바로 중풍병보다 더 무겁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짐만 벗어버리면 자기의 몸이 석고같이 굳어버린 그 상태에서도 그 몸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죄짐을 벗어버린 다음에 나오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8장 보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야기 나옵니다. 그 여자가 이제 꼼짝도 못하게 자기 죄가 드러나서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돌로 맞아 죽는 겁니다. 그때 이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 무거운 정도는 죽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음도 수치스러운 죽음, 현장에서 간음해가지고 들켜서 돌에 맞아 죽는 죽음, 그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것이 바로 이 여자가 가진 죄의 무게다 이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나중에는 하나 둘씩 돌을 버려두고 다 가버렸어요. 너를 돌로 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 또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아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그 여자가 주 예수께 끌려 나와서 하마터면
그게 죽는 마지막 길인 줄 알았더니 그는 마침내 자유 얻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짐을, 죽음만큼이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렸다. 이 요한복음 8장이거든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죄의 무게를 아는 것은 참 유익합니다. 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눈꺼풀보다 무겁고 내 마음에 무거운 그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무거움이라든지 눈꺼풀이 무거운 것은 우리가 영적인 그 죄의 무게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비유라 생각해요. 참 무거운 게 죄짐입니다.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 보면요, 찬송할 힘이 없어요. 주 앞에 나올 힘도 없고 감사할 능력도 없고 주님께 순종할 힘도 없고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까지도 마감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그 무게가, 자기를 짓누른 죄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람 상담하다가 그 고민을 들어봤는데, 자기는 그렇게 예배에 나왔지만 찬송하고 싶다. 찬송은 하고 싶은데 누가 앞에서 인도한 사람 몇 장 합시다 그러면 찾는데 1절 지령하고, 그 다음에 가사를 구경하는데 2절 지령하고, 3절째 가서 따라 부르려고 하면 이 목구멍에도 누가 말뚝 박아놓은 것 같더래요. 땀만 뻘뻘 나고 소리가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 저한테 와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상담하고 나서 제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이 떠나가는데요, 정말 나는 그 사람 그렇게 찬송하기 힘들었던 사람인데 귀신이 딱 떠난 다음부터 이 찬송이 나오는데요, 느낌이 그래요. 마치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것 같아요. 박수치고 큰 소리로 합시다 하고 쥐어짜지 않아도 그냥 물이 콸콸콸 나온 것처럼 눈물이 아직 이게 남아있는 채로 그 찬송을 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만큼 눌려있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두루다니사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이게 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려 하심이니라. 세상은 마귀에게 눌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지식도 눌려 있어요. 억압되어 있죠. 생각도 억압되어 있고 마음이 다 억압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가능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기도가 안 된다 하죠. 지금 무거워서 안 되는 겁니다. 왜 무거울까요? 죄의 무게 때문입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들은 이 무거운 죄의 짐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런 무거운 죄의 무게보다도 더 크구나. 이제 요만한 돌이 있습니다. 돌을 움직일 때 이보다 더 큰 힘으로 딱 치면 탕 날아가 버리죠. 이 돌보다 작은 것으로는 치면 오히려 돌이 튕겨나가 버려요. 그러나 이 돌의 몇십 배 되는 더 큰 돌로 이걸 치면 오히려 이 돌이 이를 이동했지만은 이 돌이 가만히 있고 있던 돌이 왔다가 튕겨나간 것처럼 튕겨나가 버린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죄의 짐이 옮겨지는 이유는 뭐냐? 이치가 뭐냐면 이 죄의 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의가 우리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의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지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즉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율법에 매달려 가지고 여기서 뭔가 의를 얻어보려고 마치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수여하시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 바로 복음이에요. 진리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지난번에 설교했습니다만, 오늘은 바로 24절에 보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의,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 곧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얻은 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이쪽 측면인가 하면, 오늘은 이 반대 측면이에요. 값없이 의롭다함 받은.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하고 또 값없이 의롭다함 받음, 두 개 같이 해보죠.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 다음에 값없이 의롭다 받은 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은 의인데 지금 바울은 이쪽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또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죄의 무게보다도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다른 말로 하면 값없이 은혜로 얻었다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는 사람이 행위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여기에 은혜로 말미암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값없이 의롭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에 세 가지 해석, 세 방향에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한 것이다. 다 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믿음으로 오직 그 의는 어떤 의? 죄의 그 무거운 것을 순간에 떨쳐버린, 마치 조그만 돌이 거대한 바위에 탕 튕겨서 나가버리듯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죄의 짐이 옮겨지는 것이 뭐냐? 옮겨지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말은요, 나는 죄사함 받은 증거가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의 얻은 사람이다. 내가 받은 의는 하나님이 주신 의인데, 이것은 그 무거운 죄의 짐도 순간에 그 뭐라는 거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옮기시며 라고 시편에 기록했어요. 이 하나님의 의의 위력을 맛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이 말이죠. 나는 그런 의를, 그러니까 예수의 의는 바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의는 내가 믿음으로 얻었다, 또 은혜로 받은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값없이 의롭다함 받은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힘 있는가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가 있으니까 내가 주 앞에 나갈 담력도 있고, 찬송할 힘도 있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 우리는 매일매일 죄짓고 사는 인생들, 아마 우리 죄가 쌓이고 쌓여서 그 무게가 마치 막힌 하수구가 있을 때는 물이 안 내려가죠. 그처럼 우리 죄가 계속 쌓이기만 한다면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죄를, 그 짐을 순간에 옮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의라. 근데 그 의는 값없이 의롭다 주신 것이다. 근데
그 값없이 의롭다 하신 이 말씀에 좀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 값없이란 말 썼을까? 물론 은혜로 의롭다 하셨다는 말은 같은 말인데 왜 값없이라 했을까? 첫째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값을 치르고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예 값을 면제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빚을 내 가지고 값을 치려 한들 그것은 애당초 전혀 가망 없는 일이기 때문에 됐다, 그만둬라, 내가 다 치겠다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뭘 할 수 없을까요? 이 무거운 죄짐을 미는 권고사하고 옮길 힘이 없어요. 그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치르겠다. 넌 내가 치렀으니까 그냥 가면 된다. 이제 우리가 음식점 가면은 몇 사람이 가서 밥 먹을 때 아마 한국 사람은 볼 수 있는 풍경일 거예요. 계산대 앞으로 서로 돌진합니다. 서로 가가지고 서로 저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이거 보면 이해를 못해요. 왜 싸우나? 그냥 n분을 나눠서 내지. 세 사람이면 3분의 1씩 내면 되든지. 근데 우리가 서로 자기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셋 중 누구 하나 내면은 나머지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값없이. 주님께서 그 값을 보실 때 쟤는 도대체 값을 물을 힘이 없겠구나. 그러니 내가 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값없이라 이 말이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고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생활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이 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다는 것은 지식 정도가 아니라 힘이 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에 힘이 나야 됩니다. 뭐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가 어떤 의이기 때문에? 내 무거운 일생 동안 밀어내도 꿈쩍도 했던 것을 순간에 동의서에서 뭔 것처럼 옮겨버리신 그 크신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의를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받은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라면 그가 행하신 일, 자기 의를 주신 것, 그가 왜 의를 주셨느냐? 꿈쩍도 않는 내 일생 동안, 아니 금세와 내세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그 의로 해결하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의 의가 있다. 나는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은 그 의를 주셨다. 진정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담력이 되고, 정말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다고 찬송하는 그 가사와 같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은 것,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들, 그건 아무리 모아도 턱도 없이 값이 부족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의 피로 된 것임을 우리는 날마다 찬송해도 부족합니다. 감사하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의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오직 값없이 의롭다함 받은 성도임을 감사하시면서 일생 동안 나는 이 의를, 그 크신 의를 힘입고 살 수 있도록, 그 크신 의가 내 죄가를 순간에 통해서 서로 옮기신 엄청난 역사와 내 영혼이 힘을 얻고 강해진 역사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더욱 깊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내게 주신 의가 얼마나 놀라운 의인 줄을
알고 찬송케 도와주시고 우리 영적 생활이 더 신령하고 풍성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거운 짐, 가장 무거운 짐을 옮기신 하나님의 의에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영적 생활에 신령한 세계의 성경의 눈을 뜨게 도와주셔서 이 하나님의 의로 힘있게 담대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힘입고 주의 의를 힘입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